여러분들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잘 지냈습니까? 이제 9월의 첫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또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고 원합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이 텍사스에서 여러 가지 거의 재난의 수준이 아니라 재앙의 수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 해에 내릴, 1년에 내릴 모든 비가 집중적으로 내려보내서 홍수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 사람들이 쉘터로 몸을 피신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쉘터는 이 홈리스 피플, 집 없는 사람들이 한국 같은 쉼터라고 그러죠. 그런 데서 수많은 사람이 이동해서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또 동영상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집안에 물이 가득해가지고 수영하면서 물고기가 들어와서 고기를 잡을 정도의 그런 참 웃지 못할 일이 생겼고, 강에 있는 악어들이 올라와서 집안에 있고 차 밑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굉장히 얼음을 겪는 참으로 웃지 못할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주님이 오시면 가깝다고 하면서 우리가 바른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그런 말들을 좀 올렸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아니고는 안전하게 살아가기 힘든 그런 시대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무장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만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죄와 재앙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가브나움에 있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가브나움은 예수님께서 가서 사시고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갈릴리, 주로 예수님께서 봉사하신 것이 갈릴리 봉사 사역인데, 갈릴리 봉사 사역의 거의 대부분을 이 가브나움에서 보내셨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자기가 태어난 고향 나사렛, 그 고향 나사렛에서, 태어난 건 베들레헴이죠. 그러나 그 고향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거하고 그 동네, 나사렛 동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런 능력과 기적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들을 많이 보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를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문했을 적에도 예수님을 배척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기적과 이사들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마음을 열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고 함께 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줄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한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으로 퍼지니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한 이 이적인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봉사하시면서 갈릴리의 대표적인 그 어촌 마을이 세 군데 있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11장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갈릴리에서 대표적으로 어촌 마을 가운데서 대표되는 세 군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여 가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에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대표적인 세 고을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들을 베풀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봉사 사역 중에서 많은 병들을 고치고 이적을 행한 이 어촌 마을인데, 그 가버나움에서 우리가 성경에 쭉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그런 사건들이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풍병자가 심상을 들이고 지붕을 뚫고 내려올 때 그 중풍병자를 고친 그 일이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의 말씀하신 것이 이 가버나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장의 그 말씀도 거기 보면 유대인 회당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그 사건을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인데 그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어서 그 병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신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왜 가버나움에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는가? 그 말씀을 보면 그 사건을 통해서 가버나움 앞으로 예수님께 갈릴리 봉사 사역에서 가버나움에서 행할 때 그 불이 복음의 씨앗이 열려져서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사역이 전파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서 고침받은 왕의 신하의 온 가족이 믿음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그 가족들이 그 지역에 복음을 온전히 전파함을 알면서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서 봉사할 사역에 기초틀을 놓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 오늘 읽은 그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1장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무수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 그랬습니다. 이는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서기관들은 어떻게 가르쳤는가?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전달하는, 그야말로 그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냉랭하고 형식적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전달되는 말씀이
그들의 사상과 교훈을, 인간적인 사상의 교훈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대신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습관적으로 그 의식의 굴레 속에서 율법을 설명하긴 했지만은 그들 자신의 마음이나 듣는 자들의 마음에 감동시킬 하나님께로 온 영감의 말씀은 전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은 말씀 가르치는 권세 있는 자 같다 그랬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고 위엄이 있었고 조용하지만 그 가운데 참으로 사람들이 귀에 듣기에 아름다운 음악과 같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들렸는가?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의 공고함을 익히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의 공고함의 처지에 내려가셔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일상 주변에 있는 교훈의 말씀들, 자연에 있는 말씀들,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앞으로 다시 그 기억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삶에서의 얘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말씀을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말씀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이 영의 깊은 감동으로 잘 전달되지 왜 못하는가? 과거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교사들이나 지도자들의 가르침은 그들의 인간적인 사상, 자기의 얘기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가하기보다는 인간의 유전과 사상과 학식을 통해서 말씀을 분해해서 먹이물로 해서 말씀이 오히려 어둠에 덮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을 전했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앞으로 세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또 예수님의 사명이 어떤 사명입니까? 예수님의 사명 가운데 보면 사단의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다 붙들려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그냥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단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 자아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없으면 자아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다고 로마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미쳐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에 미쳐 있고 골프에 미쳐 있고 어떤 분들은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밤에 잠을 잘 못 잘 때 고민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찍 들어가 술을 마시고 그래야 잠을 일찍 들 수 있다 그래요. 근데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해요. 술과 담배와 어떤 사람은 도박이에요. 제 아는 주변에서 보면 그 도박과 술, 이게 담배나 이 술에 그것을 아마 쓰지 않았다면 집을 몇 채나 아마 지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미쳐서 살아갑니다. 여행에 미쳐야 되고 어느 정도의 우리가 휴식이 필요하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하고 방종하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죄와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식욕에 방종하고 정욕에 방종해서 인터넷에서 보니까 다 성적인 문제에 다 범죄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얼마나 세상이 악한 세상이 죄와 더불어서 식욕의 방종과 정욕의 방종을 인해서 질병이 극도로 모든 사람들 다 질병에 걸려있습니다. 육신적인 질병이 걸려있든지 정신적인 질병이 걸려있든지 무엇에 붙들려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 보면서 여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할 때 사단이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을 들여보냈어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 사명을 얘기를 할 때 예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뛰어들어서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 말씀이 중단되고 그 사람들이 경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귀신 들린 자가 뭐라 얘기합니까? 그 귀신 들린 사단이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합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래서 당신은 누구인지 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단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를 않습니다. 이걸 제가 인터넷 살펴보니까 이거는 오늘날 정신적인 질병하고 다릅니다. 정신적인 질병은 약을 먹어서 이렇게 자제를 하고 고칠 수 있지만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악령이 들렸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영어는 이제 unclean spirit이라 더러운 영, 귀신 들렸다 이런 영을 표현을 하는데 귀신 들린 거하고 정신병하고 좀 별개의 문제. 오늘날 사람들이 잘못 정신적으로 좀 질병이 걸린 사람들을 고친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안수해가지고 이렇게 잘못 죽이는 경우도 봅니다. 그런 거하고 다른 겁니다. 여기는 악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누군지를 사단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지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오늘날도 우리가 이와 같은 경우가 마지막 시대에도 악한 영의 지배가 있을 것을 얘기했는데 오늘날 많은 시대에 보면 무엇에 붙들려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고 말씀할 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격렬히 일으켰어요. 이 사람은 그 자신의 삶이 어떻게 살았냐 그러면 죄의 항락 속에 살면서 인생을 그 재앙, 이것은 재앙의 수준이죠. 이 재앙의 엄밀한 원인이 그 자신의 생활 속에 있었다 그래서 죄의 황락에 빠져서 인생을 대환락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냥 오늘날 말하는 부절제와 천박한 행동이 그의 품성의 고상 속성들을 왜곡시키고 결국에 그래서 사단이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초기에는 좀 생애에 좀 매력적인 향락을 줍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가서는 흑암이고 영혼이 망치는 그런 광증으로 끝을 맺게 사단이 다 붙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단도 그 말씀에 굴복했는데 그 사람이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포로된 그 사단에게 붙들린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마음속에 호소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말을 하지 못했지만 사단이 장악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주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말을 하려고 그럴 때 사단이 그 의지를 지배했고 사단이 대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 사람에게 사단을 쫓아내시고 자유함을 베풀 때 그 사람이 거기에서 노임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때 사람들이 권세 있는 교훈이라는 더러운 귀신을 명한 적 순종하는도다 하면서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물론 우리는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의 명료한 가르침과 하나님의 성령에 자각시키는 능력에서 돌아서는 자들은 마귀의 지배를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붙들어 서지 아니하면 이제는 다른 것에 붙들려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손상시킨 다음에 사람으로부터 다른 근원에서 빛과 능력을 찾도록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제지를 일단 거절하게 되면
그 누구도 자신이 얼마나 깊은 타락의 구렁에 빠질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은밀한 죄와 무서운 정욕이 가버나움의 광인과 같이 그를 무력한 포로로 사로잡히게 할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악한 시대의 재앙으로부터 이와 같은 악한 영의 지배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이기신 방법처럼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나가지 않으면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저 마음속에도 악한 본성이 다 우리의 죄된 본성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나와서 거듭났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 속에 악한 본성이 우리를 끌어내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들이 이르러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말씀을 쪽으로 기울지 아니하면 내 자아가 중심이 되가 나를 이끌어가면 결국 내 자아를 이끌어간다는 것은 결국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진리를 알지니 그 아는 진리가 너희를 그 죄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진리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거 아니고는 우리가 스스로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 말씀 능력 의지하지 않으면 내 마음 스스로 주장할 수 힘든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제가 보니까 이 언클린 스피리트, 악한 영의 지배가 마지막 시대도 동일하게 이르러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 이 당시에는 이런 이적과 초자연적인 기적, 표적 기사들이 하나님의 정부였습니다만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이 이런 표적과 기사를 성령의 역사로 둔갑시켜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일이 있을 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특히 또 마지막 시대에 예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사단에 이끌려가고 다른 영에 이끌려서 미혹돼서 사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나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는 다른 영의 미혹당하는 일이 있을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 양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고치는 그런 이적적인 현상을 저는 뭐 비난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지만은 그것이 예언의 말씀에까지 보면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나오죠. 마태복음 7장 21절이 23절 말씀을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예수님 하신 말씀 밝히 말하기를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그런 기사와 이적을 능력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 초림 당시 때는 행했지 지금 마지막 때 사단이 어떤 능력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거짓 표적과 거짓 기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라고 얘기를 하면서 초자연 현상을 마지막 시대에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하니까 거짓 성령의 역사로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계시록 13장 13절 14절에 보면 어느 정도의 사단이 이적을 행하냐 그러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한 자를 미혹하여 땅에 거한 자를 온전히 미혹하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교회가 큰 사단의 미혹에 빠진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같이 우리가 그의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구나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겠다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을 예수님도 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무슨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하고 그것이 주님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서는 큰 착각입니다. 올 말세에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가장 큰 재림의 징조가 있는데 한 가지가 교회가 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문턱이 너무 낮아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교회 표준을 너무 낮춤으로 해서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사람들은 별반 다른 바가 없이 되어가고 있는 세상. 그래서 교회가 죄를 오히려 인정해주고 마음에 품고 있고 공연한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침례도 베풀고 세례도 베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반쪽 복음의 교리를 포장해서 오히려 죄를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야 될 그러한 교회가 죄를 인정하는 그러한 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하늘에서 루스벨과 천사들이 산불이 쫓겨났습니다. 죄 때문에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야 했습니다. 죄 때문에 노아 홍수가 와서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을 밖에 없는 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왜 유리방황했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불순종의 죄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어가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서 왜 불바다가 됐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죠. 그 죄의 뿌리인 사단과 그 죄를 끝까지 여러분들이 회개치 않고 붙들고 있으면 죄가 소멸될 때 소돔과 고모라가 받았던 심판처럼 유황의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가 제가 예전에 문서전도를 하면서 어느 교회를 갔는데 회개하는 설교를 거의 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데요.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그 설교를 듣기를 원치 않는다고 얘기를 그 담임 목사가 저한테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버리고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채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넓은 길을 걸어도 구원을 받고 죄를 품고 있어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넉넉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설교가 오늘 너무나 넘쳐나고 있습니다. 회개에 대한 설교는 사라진 지 오래고 재림에 대한 설교도 끝인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제는 그냥 죄의 문제보다는 그냥 어떤 프로그램 재미나게 뭘 해서 사람들 즐겁게 해줘야 사람들이 그나마 교회도 나오고 교회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재미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죄에 대한 감각이 둔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정결함을 받지 못하고 죄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고 그냥 그런 말씀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그냥 뜨뜻미지근해지기 시작합니다. 불순종과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와 같은 가르침이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베드로서 3장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수님 오길 가까울 때 우리의 마음이 경건한 행실과 말씀에서 경건함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가 소멸될 때 같이 죄인들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죄로부터의 정결함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봉사하실 때 두 번이나 6월절에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을 보게 됩니다. 원래 우리는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정신이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증거함에도 왜 죄가 난무하는가?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말씀대로 바르게 전가하지 않고 인간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기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전가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것이 그 사람들을 갱생시키는 능력을 상실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이 횡행하고 죄악이 난무하는 일이다. 교회 안에도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서로 높고자 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런 정신들이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랬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되면은 교회가 극도로 이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하나의 말씀으로 가지 않으면 바벨론 되고 바벨론화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말세의 교회가 바벨론이 되면서 무너질 것을 경고했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드러운 영이 모이는 것. 여기 각종 드러운 영이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1장 이런 것처럼 언크린 스피릿, 즉 더러운 영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각종 다른 이슬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그 다른 빛을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귀신의 처소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단이 왜 개인과 교회를 지배하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16장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이것이 사단이 지배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오늘 계시록을 공부하는 말씀만 이제 잠깐 이 말씀을 읽고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16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이 더러운 영 언크린 스피릿 똑같은 그 말씀입니다.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이 거짓 선지자 입에서 이와 같은 귀신의 영, 다른 영이 나온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는 것이 이적을 행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교단이 문제가 아니고 교파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서지 않으면 결국엔 그것은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그런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에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다 미혹을 당하고 거기서 자기는 올바르게 바로 섰다고 생각하지만 서지 않았음을 나중에 알게 되면 큰 문제입니다. 제가 그 열천의 비유도 얘기했지만 말씀의 능력의 말씀을 서지 않으면 우리가 다 사단의 개인이든 교회든 간에 미혹당하고 바벨론화 되어서 바벨론 되거나 바벨론화 되어서 사람들이 다른 어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믿느라고 얘기했지만 그 믿는 증거를 예수님께 얘기를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 지구의 70억의 인구들이 중에 한 20억 명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는 자가 많을지라도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지 않고 진짜 믿음을 갖는 자를 보겠느냐, 그 진짜 믿음을 가진 말씀에 굳게 선 사람들, 말씀으로 가는 사람들이 매우 적을 것을 지적하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그나마 희망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흑암의 영들이 한때 자신들의 지배 아래 있었던 그 영혼과 싸울 것이나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수한 힘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대항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단에 포로된 사람들, 교회들을 구원해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는 것, 3장에 보는 것처럼 마지막 말세의 라오디아 교회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은 예수님 밖에 계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강제적으로 억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 사람을 강요하거나 복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들 구원하기를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오디아 마지막 교회.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만이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사단에 포로된 거기에서 자유하게 구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말을 못하고 사단에 붙들려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주님께 돌아가고 싶고 말씀은 돌아가고 싶은데 마음이 잘 안 되는, 행동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명상하고 순종하던 그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내 자아가 사단에 붙들려서 그 영의 집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는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두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말씀을 들으라고 계시록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의 함정에서 제 집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깊이 타락하고 죄악된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기도 대신에 사단의 말만 하고 있을지라도 마음속에 말 없는 그 호소를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면 우리에게 그 붙들린 사단의
그 미혹에서 이끌리면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와 오늘날 시대의 이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말씀을 오늘 다시 생각하면서 마지막 때 있을 그러한 미혹하게 하는 그러한 영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고 하는 말씀의 영의 지배함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제 이 계시록의 쭉 예언의 말씀 좀 연구하세요. 거기 보면 거의 대부분이 재앙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에게 이르러 올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진노에서 벗어나고 재앙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이 드린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 계속 남아서 말씀을 연구하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죄를 이기고 재앙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죄로 병들는 이 세상에 당신의 구속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죄와 의의 마지막 대질투가 있을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이끌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으로 바르게 자신을 살피고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다 사단에 붙들려서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또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계시록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알고 그들이 받을 바벨론의 진노와 재앙이 이루어오기 전에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기회를 주고 우리에게 말씀을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그러지만 주의 말씀을 분별해서 바르게 서지 못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거룩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비록 귀를 가지고 있지만 그 말씀의 영감의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없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을 한 이 시대에 죄로부터 돌이키기도 어렵고 회개하기도 힘든 이 시대에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하길 원합니다.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있지 말게 하시고 사단이 자기 권세를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개인의 교회를 뜨뜻미지근하게 하겠어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하지 못하게 하고 바로 서게 하지 못하는 이 미혹된 시대에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르게 자신을 살피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마지막 세상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주님 앞에 부복하며 그 붙들려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죄를 이기고 이 마지막 시대 부질 재앙들에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로 알게 하시고 진리로 그 아는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재앙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소자가 말씀을 전가하는 종이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없게 하시고 저희들이 진정한 진리의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해서 저희들의 영의 깊은 감동을 받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대해 주시옵기만을 간구드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죄로부터 벗어나서 구원함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주 앞에 돌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대해 주시옵기만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